할렐루야. 2월 8일 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형한테 말해가지고 유산을 좀 나누라고 해주세요. 지금 형이 유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유산을 나누는데 유산을 좀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 뭐 이런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최소한 부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부유하게 사는 방법은 유산을 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다 부유하게 살길 바라는데 이 세상에 가장 부유하게 사는 그런 방법, 그게 유산을 받는 방법이 가장 좋죠. 그 유산도 요즘에는 또 대부분 장수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가지고는 유산을 잘 못 받습니다. 부모님이 90세까지 살다 보면 뭐 한 60세는 돼야 이거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거죠. 최소한 이제 할아버지가 부자야지 이게 유산이 내려와야지 조금 더 부유하게 살겠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이 부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 조금 더 부자로 살고 싶은 그런 그 마음, 이게 너무너무 큰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그냥 하나님 믿는 신앙을 다 덮어버리는 거죠. 사실은 우리 인생을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 마음이 우리 인생을 다 덮는 거예요. 이 본질을, 인생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맺게 되죠. 예수님은 뭐 이것에 대해서 누가 나를 이런 재판이나 하라고, 이런 걸 판결하라고 누가 나를 세웠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한 스토리 하나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뭐 보통 비유라고도 말하는데 그냥 뭐 쉬운 성경에서는 스토리 이렇게 하면서 그냥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이걸 집중하지 못하면 그냥 뭐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나 보다 그러고 넘어가게 되죠. 이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한 비유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거 결정적인 실수예요. 이 비유의 이름을 어리석은 자의 비유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걸 자기에게 적용을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은 자의 그런 부자래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래요. 그럼 누가 이 비유를 좋아하겠어요? 누가 이 비유를 자기 얘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게 후대 사람들이 이게 그냥 막 성경을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어리석은 그런 부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 나가는 현대 부자의 비유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쿨한 부자의 비유 이렇게 말했어야 되죠.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니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자,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이 났어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 봤어요? 살면서 밭에 소출이 많은 그런 부자. 이건 뭐예요?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많이 찍어내는 그런 부자.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부자를 봤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부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공동체 사람들도 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다 부자가 되길 원하는데 부자가 없단 말이에요. 부자가 한 사람도 없어. 부자가 되길 원하는데. 이 부자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요? 돈이 많으면 부자예요? 그렇지 않죠. 부자는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예요. 공장을 하나 갖고 있든지 투자 금액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든지 이런 사람을 부자라 그러죠.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돈이 들어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부자라 그러죠. 다 부자가 되길 원하는데 우리는 부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뒤의 말씀을
존경의 눈빛을 가지고 딱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리석은 사람 하나 있었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우리는 부자 발끝도 못 찾아가는 거예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우리는 부자 발끝도 못 찾아가고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소출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공장을 하나 갖고 있는데 물건이 잘 나오고 물건이 잘 팔려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면 다 부자가 되죠. 다 공장을 가지고 다 물건 찍어내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미 밭이 있고 소출이 많다는 거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죠. 이 시대가 바라는 그런 이상형인 거죠. 예수님이 이 시대가 바라는 이상형 한 사람을 딱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경영 능력까지 있어요. 그래서 소출을 많이 쌓은 다음에 내가 이 창고에 이 곡식을 다 집어넣을 수가 없네.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창고를 헐어가지고 더 크게 짓겠다. 이게 경영 능력이죠. 내가 돈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새로운 데 또 투자를 한번 해야겠네. 새로운 공장을 한번 지어야겠네. 제 3세기에다가 공장을 지어가지고 다시 한번 회사를 키워야겠네. 이런 거죠. 굉장한 사람이죠. 굉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걸 또 다 추진을 해가지고 다 이뤄내는 거예요. 앨런 머스크가 인도에 또 공장을 짓는다 그러잖아요. 인도네시아에도 공장을 짓고 이런 생각을 막 하잖아요. 이야, 굉장하네. 정말 굉장한 사람이네. 우리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인생을 바라봐야 되죠. 처음부터 무시하면서 바라봤어요? 우리는요 부자 발끝도 못 찾아가요. 정말 세상에서 천대받고 무시받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그냥 낙인 찍히게 될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죠. 이 사람은 공장을 크게 짓고 생산시설을 막 돌려서 돈을 더 버는 그런 가운데 또 마음속에 한번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이제 내가 여러 해 쓸글 물건을 많이 이제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내가 좀 이렇게 해야겠다. 19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을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야,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우리 공채도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여러 해 쓸 물건을 좀 쌓아두는 거예요. 몇 해 동안 여러 해 동안 돈 쓸 거를 좀 쌓아두고 사는 거야. 야, 이런 사람이 한번 있어야지.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맨날 그 달 벌어가지고 그 달 살거나 그 해 벌어가지고 그 해 살거나 이게 얼마나 이게 촌스러운 그런 삶입니까? 이게 여러 해 쓸 물건을 좀 쌓아놓고 사는 그런 부자가 좀 생겨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봤습니까? 여러 해 동안 돈을 안 벌어도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을 한번 봤습니까? 현대인 중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돈을 쌓아도 한 1년치 연봉 정도는 좀 저장을 할까? 어떤 사람은 좀 더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우리 공동체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에. 그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의 그런 생각과 말을 조금 더 집중해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바라봐야 되죠. 이 사람이 하는 그런 말이 뭡니까? 너는 마음을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여러분, 이 현대인의 꿈입니다. 좀 걱정 없이 살아보자. 걱정 없이 살아보자 좀. 마음 좀 편하게 좀 살아보자. 그리고 잘 먹자. 맛집, 먹방. 이게 되게 웃겨 보여도 먹방 바라보고 있으면요. 한동안 거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먹방이 인기를 끌겠어요? 우스운 것 같은데 먹방 나오면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야. 야, 좀 저기가 맛집이야. 나도 한번 먹고 싶은데 이런 생각 갖는 거죠. 맛집 있으면 나도 한번 가봐야지. 그런 마음을 다 갖는 거죠. 마시고
우리 중에서 뭐 이렇게 맛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뭐 와인 같은 거 이름 딱 외워가지고 마시고 그런 거 멋있는 거죠. 쿨한 거죠, 이렇게. 와인은 뭐 이렇게 먹는 거래 하면서 이렇게 먹는 거 되게 쿨한 거죠. 그리고 즐겨라. 삶을 즐겨라. 네 인생을 즐겨봐. 네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좀 즐겨봐. 현대인의 꿈 중에 꿈이죠. 꿈 중에 꿈. 여러분, 이 사람은 현대인의 우상인 거예요, 우상. 아이돌인 거예요. 현대인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런 삶을 추구하는 거죠. 모든 현대인들은 이런 삶을 다 추구하는 거죠. 마음 편히 살자. 좀 잘 먹자. 다 먹자고 하는 건데. 다 마시자. 그리고 마지막에 즐기자. 인생은 즐겨야 된다. 인생은 즐겁게 살아야 된다.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러는 거죠. 이 현대인의 꿈이에요. 현대인의 꿈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결론을 내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판단을 내리겠다.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판단을 내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갖고 있지만, 다 누릴 수 있지만 생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딱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즐기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는 즐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생명을 거둬간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no! 절대 그럴 수 없다. 인생은 그렇게 가볍지는 않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다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관장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결정적인 그런 문제가 뭐예요? 12장 21절.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재물도 쌓아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인색한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끔찍이 생각도 많고 계획도 많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어리석으면 우리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현대인들이 다 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렇게 꿈을 갖고 있으면 망한다. 그걸 명확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12장 31절. 오히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집이 필요 없다, 음식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진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귀한 인생이니까, 귀한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고 계시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마음을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힘을 써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된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서 그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채워지고 그 가운데 열정을 가져서 하나님 나라를 한번 세워봐라. 그때 우리의 그런 삶이 지혜로운 그 삶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해요.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아직 따라가지도 못했어요. 재물도 모으지 못하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재물도 하나 못 모으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재물은 우리가 애써서 모아지는 게 아니다. 네가 모은다고 누려지는 게 아니다. 하늘 아버지가 다 채워주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열정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잘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재물을 쫓다가 누구 부러워하다가 그러고서 그냥 인생 망하는 겁니다. 가장 인생 가운데 불쌍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정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이 열정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쏟을 수 있도록 이 삶을 잘 경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력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거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과 사랑과 행복과 열정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이 31절까지인데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또 말해요. 적은 무리요. 적은 무리에게 가능하다. 너희들 가능하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란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을 우습게 보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잘 받아서 우리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열정을 모아서 우리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다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 투자하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러시아 목장의 준알라도 목자님, 폴알라도 목부님, 장태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기운이 돌 수 있도록, 부흥의 기운이 웹사이트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웹사이트 가운데 보면 감사 나눔이 있습니다. 감사 나눔 한번 해보시죠. 감사 나눔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감사할 것도 별로 없고 감사 나눌 여유도 없고 열정이 나오지 않는 거죠. 거기에 열정이 나오지 않는 거죠. 감사 나눔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감사가 넘쳐서 공처를 세워가는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하며 세상의 부자 받아도 우리는 더 잘 살기 어려운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으며 세상의 부자를 뛰어넘으며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여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관심과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우습게 보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과 든든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그런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장을 잘 세워서 목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목장을 위해서 수고할 때마다 목장을 섬길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투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랑을 누리며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알라도 목자님 축복해 주시고 폴알라도 목부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목장을 잘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태호 선교사님 러시아 지역에 사역하고 있는데 축복해 주시고 러시아 사람들과 또 고려인들을 위해서 사역할 때마다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흥의 기운이 돌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부흥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웹사이트도 살려주시고 감사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여유를 주시고 열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